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란 뜻이죠. 우리가 기뻐도 감사, 슬퍼도 감사, 풍족해도 감사, 부족해도 감사, 우리가 좋아도 감사, 싫어도 감사, 모든 일에 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살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그런 습관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조건이기 전에 습관입니다. 우리 감사하려고 할 때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만은 감사의 조건을 찾기 이전에 감사는 습관입니다.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습관처럼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이런 습관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에 중요합니다. 들어가도 나아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앉아도 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도 슬퍼도 풍족해도 좀 부족해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감사하는 습관이 그의 마음과 그의 생에 아주 배어 있는 것을 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한다는 것은 내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감사하는 것을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말하자면 나는 어떠한 일이든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나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면 감사가 안 나오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감사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 능력이 안 들어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나를 떠나는 법이 없다는 거지요. 늘 나에게 능력 주고 또 능력 주니까 그냥 무슨 일이든 간에 하게 되어지더라는 말이죠. 여기서 이제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에 익숙한 사람은 뭘 해도 불평합니다. 근데 감사에 익숙한 사람은 뭘 해도 감사해요. 감사는 뭐냐? 조건이기 전에 습관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는 습관이에요. 오래전에 나온 미국의 만화,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누피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스누피에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아내는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작가. 근데 작가긴 한데 매사에 부정적인 작가였어요. 아내가. 그러니까 무슨 글을 쓸 때도 다 부정적으로 써요. 글의 첫 마디가 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이걸로 시작해요.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다. 늘 글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글을 하든 간에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다. 이걸 본 남편이 이제 한마디 합니다. 여보, 당신 좋은 작가가 되고 싶으면은 좀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좀 해봐.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남편이 예를 들면 옛날 옛적에 이런 말 있잖아. 시작하기 좋잖아. 옛날 옛적 이렇게 시작하면 좀 좋아. 그래서 아내가 그랬습니다. 뭐라 썼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다. 썼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냐? 감사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고 불평한 사람 늘 불평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는 누추함과 어리석인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말했습니다. 우리 언어 습관과 언어 생활에서 누추한 말, 나는 누추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 뭐 그냥 엉뚱하고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말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사람이 희롱하는 말, 너는 못해, 이런 말들, 너는 안 돼, 이런 말들, 네가 뭘 해, 이런 말들, 그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 간에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노라. 이런 고백과 이런 감사의 말을 하는 습관을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참 많지만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 이미 범사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어디 있느냐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이미 범사의 은혜가 이미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과 같고 바다와 같은지라, 물과 같고 공기와 같은지라, 우리의 삶을, 모든 인생을 전부 다 이미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너무 범사에 넘쳐나니까 이게 은혜인 줄 모르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건 전부 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고기에게 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못 삽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이 물이 귀한 줄을 몰라요. 왜냐? 평생토록 물에 둘러싸여 살거든요. 아니 뭐 어디 가든지 물인데 뭐가 물이 귀하겠어요? 물고기는 물이 귀한 줄 몰라요. 그런데 한 번만 밖에 나갔다 와보세요. 물 밖으로 한번 나갔다 와보십시오.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때는 아는 겁니다. 야,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였구나, 이걸 안다는 것이에요. 프랑스에서 93살 되신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호흡이 곤란하고 노년의 나이에 병원에 가셔서 24시간 동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신선한 상소를 하루 종일 들이마신 거죠. 그리고 이분이 감사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다 나았어요. 퇴원을 하려고 이제 청구서를 봤더니 병원비가 50만 프랑이 나왔다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금액이에요. 이걸 보고 할아버지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을 막 흘려요. 병원 관계자가 와서 말합니다. 할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비싸죠. 염려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이랬어요.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지금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닙니다. 50만 프랑 낼 돈 저한테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는 이유는 내가 고작 24시간 동안 마신 산소가 50만 프랑이나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우는 겁니다. 내가 지난 93년 동안 살면서 그 많은 산소를 다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돈 한 푼 낸 적이 난 없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게 전부 다 은혜였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나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 삶 전체에 은혜가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가 좀 우는 겁니다.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고 공기와 같아서 범사에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그 은혜가 이미 나를 다 둘러싸고 계신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라도 한번 없어보세요. 얼마나 귀한지 그때는 아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 기독교 시인인데 이분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그러니까 이분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받은 게 너무나 많은 거죠. 다 받았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인생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과 이 마음이 있으면은 뭘 먹어도 감사하고 뭘 가져도 감사하고 이거도 감사 저거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 인생에 주신 은혜는 이미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미 공기와도 같이 바다와 같이 차고도 넘쳐요. 여러분, 차고도 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전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말하자면 내 인생의 최저점인 바로 그 상황,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그 당시의 생각에 나는 지금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다른 평일날에는 오죽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에도 이 은혜라는 게 있나 싶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도 뭐 어쩌질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면은 하나님 범사에는 오죽 나에게 역사를 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이 믿음이 있으면은 다른 날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도 말고는 거죠. 여기서 범사의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랬어요. 항상 송축하며 항상 찬양하리이다. 항상 찬양,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 34편의 부제목이 뭐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지었다는 것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너무 급박하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올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바벨론 남의 나라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남의 나라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저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금방 알아봤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죽인 저 다윗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고 다윗이 남의 나라 적진에 들어가서 홀로 목이 달아날 지경에 지금 처했습니다. 뭐 체면도 필요 없고 명성도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 드는 한 가지 생각은 뭡니까? 내가 살아야 한다. 이거 나는 살아나야 한다. 이 1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뭐 합니까? 미친 척을 했다는 것이에요. 원수들이 앞에 있으니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갑자기 수염에 침을 일부러 막 흘리고 슐줄을 흘리면서 문짝에다 이상한 글씨를 막 끄적거리고 정신 나간 사람 행세를 막 한 거예요. 이걸 보고 블레셋 왕이, 야,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 없어가지고 남의 나라 미친 사람 데리고 왔느냐고 내쫓으라고. 그래 살아났습니다. 이 일을 당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적는데 뭐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랬어요. 공동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를 몸서리 쳐지는 공경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몸서리 쳐지는 공경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뭐냐?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마음속은, 겉으로는 표시를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몸서리 쳐지게 두려웠던 거예요. 나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이 목이 달아나기 일보 직전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마음속에서 지금 몸서리 쳐지게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오죽 무서워서 미친 척을 했겠습니까? 그래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나고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잘했다, 내가 연극을 잘해서 살았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미친 척을 하든 말든 간에 죽이면 죽이는 거지 왜 살렸을까요? 그럼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진짜 무서웠는데, 정말 이 다윗이 젊은 나이에 그가 경험한 인생에서는 가장 이 최저점에서 내 인생의 바닥에 내 체면도 뭐 명예도 아주 바닥에 다 떨어진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다른 날에는 오직 하나님 나를 강건하게 지키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범사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양리 현상 용어 중에서 호르미시스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888년도에 독일의 양리학자 휴고 슐츠라는 사람이 효모를 연구하다가 발견한 현상인데, 이 독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해가 되는 독성 물질이라 하더라도 미량의 물질을 잘 사용하면 오히려 인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백신을 맞는 거, 백신도 사실은 바이러스죠. 인체에 해롭지만 미량의 백신을 넣으면 면역체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소량의 방사선을 흘려보내면 면역체계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호르미시스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인체에 면역체계와 재생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독성이 되는 물질을 조금 넣어주면 우리 몸 자체에 재생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이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한번 망가지면 끝장나는 존재가 아니라 망가져도 다시 회복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망가지고 상처받으면 끝장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상처 입어도 다시 회복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 벌써 다 망가졌어요. 우리는 회복되는 존재요, 스스로 다시 회복되는 존재로 만드신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이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회복되고 또 회복되어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육신뿐만이 아니에요. 영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영이 흔들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이 아프고 쓰라릴 때에 사람의 힘으로는 점처럼 회복이 안 되죠. 한번 마음이 상하면은 잘 안 돌아와요. 한번 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잘 안 돌아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다시 내가 회복해야지 생각을 해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심령에 임할 때에는 영혼과 육체가 다 회복이 되어서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아닙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놀라운 은혜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PTSD가 있습니다.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라고 말하죠. 큰 전쟁 후유증 같은 거, 혹은 재난 후유증 같은 거, 전장에서 동료가 총을 맞아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집에 돌아와서 가스불 소리가 나도 소리를 지르고 불만 켜도 무서워서 침대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PTSD라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도 있지만은 PTG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도 있어요. Post Traumatic Growth, 외상후 성장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똑같은 트라우마를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트라우마에 갇혀가지고 장애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이 트라우마를 통하여서 이것이 나의 면역체계를 강하게 하여서 이 트라우마를 딛고 예전보다 더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트라우마를 겪으면 어떤 사람은 장애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예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회복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예전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단계를 겪는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개인적인 변화. 큰 일을 겪은 다음에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자신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 자신을 스스로 성장하고 성찰하고 스스로 변화합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대인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에 사람들 가볍게 대했는데 큰 트라우마를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을 대할 때 진중하게 대해요. 사람들 대할 때 소중하게 대하고 아주 신중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관계하는 거예요. 성장하죠. 세 번째는 뭐냐? 인생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냥 인생이 뭐가 있나,
내가 하면 다 할 것 같죠.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큰 일을 겪고 나고 어마어마한 자연재해를 내 눈앞에서 보게 되면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 자연 앞에서 나는 한낱 미물에 불과한 존재구나. 인생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는 눈앞에 있는 이익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인생 전체의 본질, 인생의 가치에 집중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 단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의 주제인데, 성장을 위한 세 단계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두 글자입니다. 감사. 감사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큰일을, 트라우마를 겪게 되면은 개인적으로 감사가 생겨요. 이것도 감사하다, 저것도 감사하다. 여러분, 병원에서 한 달 동안 입원해 보세요. 큰 수술 한번 받아보세요. 집에 오시면 어떻습니까? 밥 먹는 것도 감사해요. 숨 쉬는 것도 감사하고,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보는 것도 감사하고, 듣는 것도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얼굴을 씻다가 운다고 그러잖아요. 손이 편안해가지고. 아이고, 이 손이 이렇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큰 트라우마를 겪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감사가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대인관계, 사람들 귀한 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큰일을 당했다 집에 와보세요. 남편이 고맙고 아내가 고마워요. 전쟁에 총탄이 빗발치는 포화 가운데서 살아와 보십시오. 아내를 보면 눈물이 나고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고맙다고, 나와 함께 살아줘 고맙고, 이 일을 함께 겪어서 함께 옆에 있어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에 그렇구나, 이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서 누가 나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 옛날에 하나님이 하자도 모르다가 큰 일을 겪고 거기서 살아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거 아니구나.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을 다 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를 겪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난들을 여러분 당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정말 많이 겪었죠. 근데 이런 트라우마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인생을 저주하고 여전히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런 사람은 트라우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계속 그 트라우마 안에 갇혀 살아요. 하지만은 이 일을 겪으면서, 그래, 인생을 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이 하셨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하나님 지키셨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셔 내가 살아난 거구나. 하나님에 감사하는 사람은 트라우마를 이기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젊은 나이에 블레셋에 도망갔다가 몸서리 처지도록 큰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머릿속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사람들 저주하고 사울을 저주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키셔서 내가 살아났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범사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어려울 때도 함께 계시고 힘들 때도 함께 계시지만은 평상시에도 나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귀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참 저 이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리가 진짜 혼자가 아니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성도를 환난하고 핍박을 하고 고생을 시키는데도 말씀 보는데 성도들은 너네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계시대요. 말씀에서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성부 하나님이 온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양옆에서 감람나무유를,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우리 7촛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서 큰 두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사 안아주고 계시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어찌 저 큰 문제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어찌 저 문제를 극복하리요, 이게 내 생각을 할 때는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여러분 아신다면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끝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제가 우리 성가대 이제 잠깐 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아주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이 2023년도 한 해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우리 교회를 굳건히 지키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냥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 여러분, 들어가도 은혜요, 나가도 은혜요, 앉아도 은혜요, 서도 은혜요, 우리를 뛰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요, 잠시 멈추어 걷게 하신 것도 은혜요. 이 은혜를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